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계속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의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을 앞에서 수중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명의 삶을 오늘도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가죽옷으로 덮여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자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앞에 노출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긴장이 되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정체된 삶의 원인을 파헤쳐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엔 여전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수가 믿는 것이 능력이라 되는 것은 이미 알지만 그것이 나의 실제 삶에 되지 않는 이곳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러한 믿음에 내가 이르게 되는 믿음에 포기한 상태, 믿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실패감과 자괴감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열정도 또 어떤 삶의 기쁨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전도 그랬듯이 두려움은 뭐냐면 앞으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그것이 열등감으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왜 어디서 이 원인이 있는가를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knowledge가 아니라 about Jesus가 아니라 knowing Jesu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not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걸로서는 이런 정체된 삶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혹시 이러한 삶 속에 오랫동안 이런 자괴감과 어떤 정체되고 꽉 어떤 물이 마치 고여 있는 것 같은 뭔가 내 삶이 좀 더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오신 혹시 지금도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운 이런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먼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오늘 원인을 파헤치는 중요한 교훈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훈 때문에 이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게 안다고 해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 언더스탠딩은 해도 이게 경험되어지는 이게 지식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된 지식으로 오게 되면 인내를 하게 돼요. 이 인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 인내를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살 빼지면 여러분 식욕이 좋을 때는 굶는 게 인내가 안 돼요. 식욕이 좋을 때는. 그러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굶는 게 그렇게 고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소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내가 소망을 낳게 연단을 낳고. 그래서 성경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 두려움에서도 그리고 열등감에서도 심한 우울증에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뇌와 염려와 낙담과 절망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특히 크리스천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인 이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에 온전히 잡혀서 삶을 삶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실정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파헤치셔서 오늘부터 그것에서 이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음을 확인을 한번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이유를 첫째 얘기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에 차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막고 막 성경 공부를 막 해가지고 뭐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래 깨달아가지고 뭐 논문 쓰듯이 말이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은혜의 믿음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연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 내력 때문에 내가 핏줄 때문에 전통 때문에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정이다. 육정. 내가 한번 해보겠어라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Not human decision. 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born of God.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태어나는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믿음 갖고는 살아내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위로와 소망과 이것을 살아날 힘은 없습니다. 여기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시작한 구원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권면하고 있냐면 두 번째 이르게 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시작된 믿음을 이제는 경험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태어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가 삶에 누리는 예배.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경험된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믿음이 나오냐고 헷갈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믿음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은 믿음은 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제는 경험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여기서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받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길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차트만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결혼했으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왕궁에 이 결혼한 바로의 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여호와 궤가 그곳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것인데, 그렇게 이방인 여인과 함께 그 궁궐에 같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은 지금 이 다음에 보시면 얼마나 지금 받은 은혜, 이걸로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에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지금 보시죠. 12절에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뭘 해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1년에 세 절기를 다 지켰어요. 이것은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이 다윗의 규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문지기들, 이들을 지금으로부터 말씀으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위한, 그래서 저들이 세워졌어요. 다윗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은 겁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다음 보세요. 자, 이 솔로몬 케이스를 보시기 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갖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일날 와갖고 30-40분 정도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형평상 어떤 아직 믿음 때문에 이 주일에도 나오시면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제 보시죠. 첫 번째 이 믿음은 뭐냐면 거듭난 믿음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 주님께서 이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액세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여러분 액세스가 있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저스라는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예요. 지저스 패스워드는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지저스를 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어진 게 여기 받은 믿음입니다. 이게 거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죄사함이라는 믿음을 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SINS,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나의 삶 속에 그동안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모든, 나 중심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이 이 죄라고 한다면, 오늘 이 거듭난 믿음은 그것을 죄 없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액세스를 받은 게 이 은혜 받은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은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그 의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한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때문에 그랬다. 대신 페이업했기 때문에 여러분 꺼내는, 요즘 많이 감옥에 갇히죠. 갇히면요, 누가 갑니까? 누가 가서 딱 꺼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요, 그 다음날 여러분 대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구속하지 않고 나가라 그러면요,
밤 4시, 3시에도 새벽에 나와요. 그리고 기자들은 그냥 가서 그냥 저거 하려고 그랬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일단 어디서 해결되냐면 그 기소, 거기서 어큐즈된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당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의 믿음은 예수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 나가시다가 성경반이 있어요. 거기 제발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이 경험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죄는 해결이 됐어. 그러나 이건 경험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지금 우리를 갖다 이끌어요? 이 정체된 삶, 이 따분한 삶, 이 무료한 삶, 이 능력 없는 삶,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결론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두 번째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는 믿음이에요. 경험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죄사함의 믿음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 말씀 속을 내가 말씀을 내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이 돼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SINS 해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죄 사함을 받는 건 SINS예요.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 해결된 것이고, 여기서는 진짜 이제 받은 믿음대로 사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SIN을 해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노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엄마가 남대문 시장에서 돈을 벌어갖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 나왔으면 그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노름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름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받은 믿음 갖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받은 믿음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과 5범, 6범이 왜 생기는지 아니면 나와보니까 해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배운 게 도둑질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거를 안 하려면 뭘 꺼내야 되냐면,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을 손가락 발가락 끊어보세요. 입술로 해요. 이거 독합니다. 아시죠? 이게 이렇다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끊는다는 건 우리가 못 끊어. 여러분 담배 하나도 못 끊어. 우리가 담배 하나도 못 끊어. 근데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끊어요. 저처럼. 근데 그게 안 끊어져. 못 끊어요 그건. 왜냐면요, 이게 없으면, 오른쪽 저기 없으면 절대 못 끊어요 저게. 그러니까 뭐 금단 현상이 있고 뭐 금당 학교가 있고 아무리 다 다녀보세요. 결국은 못 끊습니다. 그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 SNN은 저걸 끊는다는 것은 내가 노름하던 그 습성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라 새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믿음에서 이제는 내 죄성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여기서 죄에서 해방인데, 그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SIN, 죄성을 해결하는 것은 속죄제예요. 이건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믿음을 살게 하는 속죄제물. 그래서 내 죄성이 나의 죄로부터, 그 죄성으로부터 내가 해방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화목제물이 있고 속죄제물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이제는 내가 그냥 받은 믿음 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믿음 안에 내가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는요, 내가 내 기대대로 안 되면 쓰러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내 시간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거듭난 믿음을 가져도 여기에는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도 아직 거듭난 믿음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바등바등이야. 아직도 자기가 해보려고. 나는요, 근데 그거를
난 참 답답해 죽겠어. 너무 답답해.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왜? 거듭난 믿음밖에, 경험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는 이해돼요. 이렇게 말씀할 때는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삶으로 살아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이것이 지금 트랜스폼이 안 돼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뭐냐면 여기예요. 이건 깨닫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싸우는 거야. 나 이렇게 마음을 하고 싶어. 원이야. 내가 하고 싶어.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체험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자기 또 고백도 해. 그런데 육신에 지는 거야. 두려운 거야. 대부분이 여기다 걸려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보세요. 저 20년 동안 제가 패션, 저한테는 제가 아이콘이 열정인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축 처져서 삽니까? 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저를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아세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당신은 유별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 머무는 거지 뭐. 그냥 내 안에 그 죄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 그렇지만 여기서 이걸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갖다 고민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저런 사람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거기까지는 그 박상춘 목사나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건 하고,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게 좋아. 이대로 그냥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괜찮거든. 나 그냥 뭐 이제는 뭐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고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안락하지만 계속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건 있어요. 두려움이. 왜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지 몰라. 사실 이제 언제 부르면 가야 돼요. 제 나이 되면요. 제 나이 이후는 애니타임 프라미스가 없어요. 70이고 무슨 70, 80이고 그냥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딱 갑자기 무슨 뭐가 확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한국 분들이 걱정이 심하냐면 가묘를 만들어요. 가묘. 자기 죽을 자리를 미리 파놓더라. 난 그거 보면서 섬찟했어. 우리 아버님이 그거 파놓으라고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어. 난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거 미리 그거 파놓고 뭐 있겠냐고. 왜 거기에 미리 들어가겠어요? 신앙생활이 이걸 못 견디면 신앙생활도 가묘 파놓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야, 이게 예수가 죽은 거지. 이러고 살아.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 이러고 하루하루를 보내. 지금 뭐 한 500년 살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나이가 젊든 연세가 드셨든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이거를 경험하시지 않으면 나는 생전도 맛봐야 할, 당연히 맛볼 수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솔로몬의 예를 한번. 로마서,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 5절부터 11절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근데 이 가운데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예요? 이제 너의 몸을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너의 몸을 이제 죄에 들이지 말고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을 이제는 그 육체의 정욕에 너의 몸을 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8장까지 가게 됐냐면 이 깊은 고뇌를, 이 깊은 자기의 이 연약함을 자기가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에 보시죠. 솔로몬 똑같은 모델이에요. 이제 보세요. 첫 번째 거듭난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다윗처럼 모세처럼 열심히 섬기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12절에서 14절. 그런데 애굽 여인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애굽 여인이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정욕인데, 이 죄성인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가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것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나를, 그러니까 한 번도 저쪽 오른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난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봐. 근데 이분들이 가운데 있는 이 깨닫는 믿음이 이걸 못 느끼느냐? 알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건 이건 아닌데, 알아요. 아는데 옮길 힘이 없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요. 쳐서 복종시키면 부러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끝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가운데서 딱 끝이에요. 오른쪽 못 건너요. 그렇죠? 맞습니까? 못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못 가요. 솔로몬은 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아가서, 전도서, 뭐 지혜서를 많이 해봤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나중에 얘기하면 뭐해? 잠언서. 자, 그러면 다음에 출애굽 세대 보실게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거듭난 믿음이에요. 뭘 알았나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장자는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산다길래 들어간 거야. 그 피만 보고 내가 넘어가리니 pass over.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은혜였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민수기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이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장대같이 그냥 못 가는 거야. 거기서 못 가겠다.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보면 35곳에 진을 쳐요. 그게 40년 걸려요. 라암셋부터 숫곳에서 에담. 그게 다 세어보니까 35곳에 진을 쳤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왜 40년, 신명기 8장 1절,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을 한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떡으로 거듭난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험된 삶으로 살기를, 그래서 40년을 민수기를 돌려요. 그러나 출애굽기 1세대는 어디서 죽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두 사람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출애굽기 1세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그냥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아주 여기가 majority of the Christians. 지금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쎄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 있는 걸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를 왜 갔냐면 오죽하면 미국 교회 갑니까? 미국 교회 그분들이 체질에서 갔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잘못됐다고요? 예, 교회도 물론 잘못됐지. 내가 보니까 뭐 교회도, 여기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조심해야죠.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러나 가장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내 안에 저 가운데가 저게 해결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 안 해주면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 베델과 아이사의 단을 치더라 했어요. 그리고 애가 없어가지고 애를 자꾸 주신다고 그래, 아들을. 근데 나는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을 상했다고. 제가 이게 성경 얘기하는데 아마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들으시고, 한번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봐. 왜요? 내가 아들을 준다니까. 저 엘리에셀이 아니 네 몸에서 아들을 준다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래 네 몸에서 아들 어떻게 해요? 나와봐. 바깥을 보니까 저 별이 많아요. 네 아들이 저렇게 많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도다. 이게 바로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16장에 가서 뭐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게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거듭난 믿음, 은혜 받은 믿음은요, 이걸로 살지 못해요. 이거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걸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여기서 스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지, 은혜는 받은 적이 있지, 참빛,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는 빛은 있어요. 생명은 있지. 그러나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택해요. 나중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닫는 믿음을 향해 나가요. 마침내 이삭을 받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보세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 거듭난 믿음 갖고는 패닉이 돼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저 거듭난 믿음 갖고는 다 크로즈예요. 다 크로즈.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크로즈야. 조금 시험 받고 뭐 하면 그냥 끝이야. 끝.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 다니고 이런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은혜가 있을 때나 다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거듭난 믿음 갖고는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만 시험 오면 그냥 끝이야. 교회고 뭐고 그냥 애니타임 떠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저 믿음을, 사는 믿음을 주려고 너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바치라 그랬더니 아무 두려움 없이 가요. 이삭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드님이? 끝나야 되겠네. 아버지, 번제할 저거는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사는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니라. 야곱도 마찬가지. 형이 나서 피해서 도망가지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요. 거듭난 믿음이에요. 여기 계세요? 그래. 네가 여기서 재단을 쌓으면 내가 너를 평안히 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모든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단을 쌓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오다가 그건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가서 계속 그 외삼촌하고 같이 맨날 그냥 똑같이 살아. 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러다가 약복 관계에 또 왔어요. 돌아올 날짜가 됐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약복 관계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고 이깁니다. 축복과 분이엘의 햇볕을 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고 내려온 게 그 찬양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건 믿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만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쩔뚝거리면서 그 찬양하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그건 잠시. 또 편하거든. 고민이 없어지니까 또 뭐야? 또 수곳에서 자기가 또 하려고 자기 또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안 가고 왜 거기 있냐? 그 딸 디나를 건드려요. 디나를 건드려갖고 나중에 빨리 가라. 나중에는 그 디나 딸 때문에 모든 거 주머니에 뭐 있냐 다 보니까 뭐 드라빔이 있고 뭐 신상이 있고 뭐 언제 그런 걸 갖고 다녔어? 다 불을 태우고 의복 갈아입고 가는 곳이 엘베델. 그 이름하여 내가 형이나 슬피해서 갈 때 만났던 하나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이건 이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신약의 시몬. 시몬은 원래 그 안드레가 형제였어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근데 저기 어린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얼른 예수를 따라다녀. 그리고 형한테 가서 형제한테 시몬한테 나 메시아 만났어. 헐레벌떡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니까 너를 장차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라. 세파스.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베드로다. 지금은 넌 시몬이다. 왜? 장차는 될 것이다. 근데 장차가 언제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 믿음 갖고는 이름 바꿨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이걸로는 베드로 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하기 안 듣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죠. 3번 딱 부인하고 그리고 있을 때 자기가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옛날에 있는 고기잡이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죠. 그 고통을 같이 겪었고요. 자기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자기는 여전히 시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3번째.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양을 치는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부터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지 않는 곳을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교회의 반석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 요한과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직도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영원히 나는 구원을 받고 앞으로 천국 갈 거라고 떵떵거리고 사십니까 지금? 그 맛은 하나도 모르고 경험된 건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뭐가 뭔지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 뭐가 죄가 뭔지 속죄 제물이 뭔지 화목제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거예요?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실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냥 끝날 거예요? 이거 한번 안 해보실래요? 그냥 여기서 끝낼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날 거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오늘 며칠 남았지 않을 때 그때 후회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마지막 때 죽으면서 고백하는 10가지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관계. 내가 그 사람하고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관계가 하나님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이제 I'm ready to see you. 나는 주님을 만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최소한 그건 안 해야지. 여러분 받은 믿음 갖고 여러분 버티려고 하십니까? 어렵다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뭐 교회 많이 나오라는 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요 30분 갖고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사시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우리 목자님 되시는 분 반드시 부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시면 하지 마십시오. 사인 한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섬기시는 분은 철저합니다. 섬기지 않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편안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사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걸 갖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절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신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화목제물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셨다면 가운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믿음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몸부림도 치십시오. 이걸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십시오. 여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것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딴 걸 몰라도 이건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 간다는 그 엉뚱한,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르시는 게 참 편하긴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도 내가 믿어지는 건지 내가 믿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막 엉키고 설키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떨어졌을 때 두려우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청년분들 지금까지 11년간 750명이 여기 나갔어요. 똑똑해서 여기 졸업한 줄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됩니다. 잘 나간다고 한 사람일수록 안 됩니다. 실력을 없어도 주여 수동적인 믿음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자기 할 일 꾸준히 한 사람 대박이에요. 전부 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자기가 바득바득 그거 잘나빠진 거 하나 되려고 자기 하나님 제껴놓고 그 의로운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버티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건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립니다. 더 이상 그만. 데이 바이 데이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게요.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지금 나는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 중간 단계입니다. 나는 아직 지금
이 믿음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나는 오늘도 나는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결단은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단하게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이 사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여김에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 이제는 내가 이 인생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경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확신이 없이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내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에 이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적지 않은 도전이 오신 분들 그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싫어 이렇게는 그만 살 거야 라는 분들 오늘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오늘 여기 계신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는 아직 예수를 듣긴 많이 들었는데 아직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체험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으신 분, 그러신 분 오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오래 믿었습니다. 정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솔직히 이 말씀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확 경험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난 아직 자신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믿음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겉으로 듣지 마시고 속으로 남이 보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버즈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십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내리세요. 오늘 또 한 분 요즘은 내가 사는 삶을 삽니다. 정말 왜 진작 이런 삶을 못 살았는지 요즘 이걸 깨달아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이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이 오늘도 꿈만 꿈꾸는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속으로 버쩍 들어 보십시오. 네, go on, move on. God is with you.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패션을 갖고 사십시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나 오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네, 내리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손을 들으셨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축사하시고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여 내가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도우시는 우리 두 집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